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문장을 보면 그야말로 의미심장하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행간과 행간에 느껴지는 그 누앙스가 정말 의미심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 역사신학적 전망, 좀 어렵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시고 그 사이에 살아나가는 성도들의 그 삶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과연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아주 심오한 말투로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감은 이 성경이 쓰여진 1세기 때의 그 고난의 현장을 그대로 느끼게 함과 동시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늘 저는 이 베드로의 글을 읽을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바울 서신과 똑같은 교훈을 할까 하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지상생애를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 지상에서 하신 일을 온 세계에 적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상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는 사역이며, 그 놀라운 능력을 적용하는 사역입니다. 그러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님은 다시 예전 그때의 그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호련히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를 구원하고, 그때는 교회의 원수들과 복음의 원수들과 악한 바벨론 세력들을 다 일거에 물리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복음의 이 역사신학적 전망을 그대로 믿으면서 그 토 위에서 살아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사관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사관, 삶과 죽음에 관한 이 관점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미 정리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다 이거예요. 오늘 안 죽으면 내일 죽으면 내일 죽으면 또 천국이다 이겁니다. 20살 때 죽어도 천국이요, 80살 때 죽어도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예. 오래 사는 자나 오래 안 사는 자나 병 걸려 있는 자나 병 안 걸리고 건강한 자나 모두 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이며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호련한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그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나갈 때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런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고난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걸 믿어. 이미 예수가 자기네들을 구원해 놓았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러네. 또 그 예수가 어느 날 또 다시 내려온대요. 내려오시면 이 세상을 그가 심판한다는 걸 저 사람들은 믿어. 아니, 그런 어리석은 것을 믿고 있다니. 아이고, 저 사람들, 저들이 말하는 주일날이라는 때 모이는 거 봐. 모이는 거 보면 아주 뭐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모여서 찬송도 하고 나름대로 모여서 음식도 같이 먹고 자기네끼리 좋아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지. 어이, 그날 오히려 놀고 재미있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 세상을 즐겨야지. 아니, 세상이 생명을 잃으면 죽으면 그걸로 끝 아니야? 그 예수가 오면 그 다음 세상이 또 있다고 그러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더 좋다는 거야. 아니, 그걸 믿고 있는 저런 어리석은 것들이 있나. 바보 같은 것들. 에이, 저들을 핍박해야 되겠구나. 왜? 우리 말 안 들으니까, 우리와 같이 놀지를 않으니까 안 되겠네 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난주일에도 그런 말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뭘 한다고? 비방하니 그랬어요. 비방한대요. 4절에 비방한데 뭐 왜 이 비방합니까? 이상히 여겨가지고. 왜 이상히 여긴답니까? 왜 우리랑 같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데 같이 뛰지를 않나? 왜 극한 방탕에 같이 놀지를 않나? 그 극한 방탕은 뭡니까? 예,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판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와 이와 같은 삶을 저들은 살지를 않는가? 예, 그러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 비방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으로 연장이 되어서 모든 믿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그들의 모든 정신세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질이 최고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슨 뭐 끝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 생명이 연장되는데 굳이 그렇게 올곧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 게 뭐 있나? 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반대를 받고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곳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죽이는 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반대하는 세상이야. 오해하는 세상이야. 비방하는 세상이야. 핍박하는 세상이야. 이해를 해주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알아라 이 말이에요. 네, 우리 지금 그 말씀하시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네, 너희를 오해할 거다. 너희를 비난할 거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죽일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양이 아니 그런 것 자체가 싹 없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반대하지 않는 상황, 반대로 말하면 우리를 즐거워하고 환영하고 우리를 높여주고 영광을 있게 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주님 영광 아니겠어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그런 세상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잘못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탄탄대로 열려나갈 것이다. 안 그래요. 예수 잘 믿으면 즉시 반대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주일날 교회 나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성경대로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되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보이냐? 같이 음란하자. 같이 정욕대로 살자. 같이 방탕하자. 같이 향락을 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뜻대로 그냥 살자는 거예요. 곧 죄악된 본성 그대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이제 잘못되어진 인간의 더럽고 추한 그 방향 그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고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그 지도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게 우리를 역사하신 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주셨고 분명한 삶의 표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미 그렇게 살았는데도 승리를 하셨고 그런 그 승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하셨고 이 세상을 아래 두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영광을 얻으셨다 해요. 이미 그것은 끝난 게임이다 이게. 우리 주님 뜻대로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승리가 보장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주고 하늘로 올라갔다 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주라고 해요. 믿음의 주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 이 말이에요. 그는 부활의 천년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분처럼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서 뭘 주는 것입니까? 핍박한다. 고난을 준다. 그래서 4장 12절부터 19절에 고난을 얘기를 하면서 고난은 필연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 필연적인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고난을 인식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오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인식하실 것인가 하는 사실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날 복음을 올곧게 믿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하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참기 어려운 놀라운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불로 시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엄청난 시험이라는 걸 뜨겁고 피할 수 없고 그런 시험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런 시험을 뭐라고 말하냐면 왜 오냐면 연단하려고 온다는 게 연단하려고
연단하고, 예, 쇠를 말이죠, 연단할 때 벌겋게 달고 그 벌겋게 달궈진 쇠를 가지고 망치게 가지고 막 때려. 그래야만 아주 단단한 쇠가 되는 것이고 불순물이 싹 제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불시험은 왜 오느냐? 연단하려고 온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들에게 오는 시험은 이건 너희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이 연단이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앙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이거 웬일이야, 이거 왜 나한테만 이런 거 있는 거야, 이거 이상한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걸 나한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겋게 달궈지기 싫습니다. 왜 나를 망치로 때립니까? 그걸 피하면 그 쇠는 그저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저 아무것도 못 만들어서 구불구불 이렇게 해주는 연철로 만들어가지고 그저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를 잘 연단하여서 훌륭한 나의 수단으로 삼고 나의 뜻을 드러내는 훌륭한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삼아야 되겠다, 훌륭한 성도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시험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올 때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않는, 웬일인가 하면서 놀라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즐거워하라 그러네요. 즐거워하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시험을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받고 있어요. 예, 연단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시험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또 무슨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분이 당해야 할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의 몸된 몸에 동참되어진 교회는 이 땅 위에서 전투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거예요. 그의 남은 고난이 있으니 그 남은 고난은 뭐냐 같으면은 그의 수족이 되어져서 그를 전파하고 그를 드러내려고 했을 때, 그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당하는 프레셔, 압박, 고통, 어려움, 이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고난은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앞부분에서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앞부분에서 지난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7절에 교회여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뭐하냐?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라. 뜨겁게 이를 뛸 때일수록 사랑하라. 또 너희들 서로 손대접 행위를 서로 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바 선한 은사를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기도하라. 사랑해라. 손대접해라. 봉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교회가 서로 간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교회끼리는 멋있는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주는 게 있으니 바로 그것은 너희들에게 고난을 줄 것이다. 교회요, 그 고난을 예상하라는 거죠. 고난을 예상하라. 그 고난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이건 불시험이로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뜨겁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손대접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봉사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난이 오는 거야. 이 고난은 이 교회로 말미암아 더욱 교회되게 하고 더욱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담당해야 할 고난이로구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그의 몸된 교회는 이 땅 위에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서 고난을 다 받고 가셨어요. 그리스도는 그 하늘의 영광 받고 계세요. 천사와 먼저 간 성도들의 찬양을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네. 그럼 이 땅의 주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 뭐냐?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이 땅에서의 교회의 영광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은 항상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치는 예수는 하나님의 우편에, 그의 교회는 이 땅 위에 아직 있어요. 네. 근데 이 땅 위의 교회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럼 이 땅 위에서 그의 몸된 예수 영광 받으시는 그의 몸된 교회가 그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곧 뭡니까? 그 자체가 영광이야. 요거 우리가 알아요. 저걸 알아야 돼요. 영어를 선생님이 저걸 알아야 돼요. 하늘에서는 그가 영광 받으십니다. 이 땅에는 그의 몸된 교회가 고난 받습니다. 왜? 그의 영광에 이미 동참해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는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고난을 가해요. 그럼 고난을 가하는 그 자체는 뭘 말하냐면 교회의 정체성이 밝혀지는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뭘 말하느냐면 교회가 교회됨을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2000년 동안 교회가 교회됨을 나타냈을 때는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예요. 교회가 고난을 받지 않고 정치와 결탁하고 이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고 이 세상의 물질과 결탁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이 기득권적인 세력과 결탁할 때 교회는 뭡니까? 영광을 받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멋있게 짓고 화려하게 하고 교회의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대접받고 그들에게 의해서 칭송받고 믿는 사람들은 뭐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모든 기득권들을 다 교회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가 가장 교회가 역사 속에서 타락했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이 땅에서 고난받기 위해 서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진리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그렇게 느낄 때에, 그렇게 확인될 때에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라는 겁니까? 고난 그 자체는 즐겁지 않아요. 고난 그 자체는 괴로워요. 그러나 그러한 의미의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가 확인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구나.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질서가 체현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놀라고 있구나. 우리가 세상과 차별하고 있구나. 세상과 우리가 분리되어져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저 세상이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비방하는구나. 바로 이것이 영광이야.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실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확인될 때 교회여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우리가 참고 견디고 고난받고 이렇게 한 게 정말 잘한 거야 라는 것이 그때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못 참고 에이 그리스도가 영광중에 나타날 거 그게 뭐 그래 에라 모르겠다 세상과 타협하고 이제 요만큼 그냥 이렇게 살고 그래 말지 뭐 대충 살고 그저 그럴 게 뭐 있어. 환난 받지 말자 고난 받지 말자 놀자 그래 정욕대로 살고 방탕하자 그저 극한 방탕에 다람쥐라는 자도같이 우리고 그냥 그렇게 다람쥐하자 이방인의 뜻과 같이 살자 향락을 누리자 그래 술 취하자 정욕하자 에라 말라 그렇게 하다 그리스도 갑자기 오셔요. 그리스도 갑자기 오셔. 곧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그의 영광에 기쁘게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기쁘게 동참하면서 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여 그렇습니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미안해서도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1절에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런 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하여 고생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주님을 믿어 나갈 때 올곧게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그로 인하여 매받고 그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손해받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견딜 줄 알아야 한다예요. 그러니 그런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그의 영광 나타나실 때 너희가 같이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니냐? 같이 기뻐해야 될 게 아니냐? 너희는 그렇게 하기 위해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징표와 그 표징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고난이다. 그런 의미의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즐거워해라.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 세상 바라보니 그리스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 주님 오셨으면 좋겠네. 할 때예요. 예.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주님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소망 삼고 살고 그분을 믿고 그분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어려움이라면 그 어려움 기꺼이 참고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갑시다. 외로움도 참을 줄 알아야 돼. 고독 참아야 돼. 돈 없음과 가난도 참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저런 오해와 비방도 우리들은 참으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나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이 그리스도 중심적 거기에서 나오는 그 고난의 기쁨. 내가 고난을 이런 의미의 고난을 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황공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가 아닌가. 감사하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매맞고 그리스도를 위해 손해받는다면 그것으로 내가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징표를 내가 갖고 그 바울로 나는 육체의 내 징표를 갖는다 하면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고난을 갖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 괴로움, 아픔이라면 잘 참고 견디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